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급기어 사울이 하나님의 왕됨을 기름 부어 세운 이 왕됨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선포되는 장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이렇게 보면은 매우 중요한 계시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계시적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새 왕의 스토리,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순종하는 사울, 그리고 100%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낸 다윗, 그리고 그의 다윗의 유업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은 나중에 탐욕과 음란으로 스스로 무너진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새 왕의 스토리, 이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정정치의 킹덤의 시스템이 그 중간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은 아닌데 왕같은, 왕의 권위와 그 제사장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이 땅의 중간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을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킬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실 때, 함께 묵상할 때 이 초점, 이 계시적인 초점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맡은 역할, 그리고 맡은 기업의 영역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풀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오늘 사울 왕의 폐위되는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하셨는데,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15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 10년 가운데 자기가 왕된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심령 내면의 깊은 그 믿음이 있는지를 파이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이 아말렉과 왜 여호와께서 대대에 싸우시겠다고 결정하셨냐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뒤꿈치를 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스피릿은 뭐냐? 사단의 스피릿.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이 뱀에게 아들의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사단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그리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어요. 뒤꿈치를 물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깨작깨작거리는 그런 전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피릿을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주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심령, 하나님의 비전과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미션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 자기 스스로 해석한 순종을 허락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결정적으로 마지막 미션을 통과하지 못한 사울의 실수입니다. 사울의 범죄예요. 그게 뭐냐?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사울이 이 미션을 받고
아말렉 진영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겐 족속이 있었는데, 이 겐 족속은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언약의 백성을 도왔던 겐 족속을 사울은 그들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뺐습니다. 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그 미션에 순종할 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11조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미션을 무마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순종할 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더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쌤쌤시키고 무마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것을 순종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순종을 합니다.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개인 족속을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개인 족속을 살리고 그 사울과 백성들의 탐욕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순종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게 되고요, 그리고 허접한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은 모두 진멸했지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비비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뭐냐?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1%의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콜링하신 그 일을 후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 같은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은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자기 식대로 순종하고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적인 순종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10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아말렉의 명령을 받았는데 개인 족속은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은 남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식의 이해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하게 투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 가운데 사울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킹덤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부분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자들에게 이런 스피릿 안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근데요, 벌써 사울은 자기 식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기념비를 세우러 길갈로, 여러분 갈멜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안에 자기가 자기의 시스템으로, 자기의 왕됨의 시스템으로 행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부분적인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 되시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적으로 이걸 덮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방법을 택하여 잘했다고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하는 사람, 뭔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역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역을 앞에 내세움으로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순종하는 그것이 양심에 찔리는 것들은 그저 두고 밖으로 사역들을 화려하게 진행함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불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그 부분적인 순종 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악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사울이 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사울이 가로되 15절에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의 핑계를 대고 거짓말시킵니다. 실상은 본인이 좋은 것들을 취하고 좋은 것을 먹고 싶은 탐욕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좋은 것을 구한 것은 자기의 탐욕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여러분 미혹받고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타난 악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는 뱀에게 전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된 시스템,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 안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한 매우 중요한 22절 23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왕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서는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로 이것을 덮거나 종교적으로 이것을 덮거나 헌신과 봉사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 사울 안에 있었던 부분적인 순종은 말씀을 버린 이유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한 장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10장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이유는 우리 식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플랜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고 경청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두 가지의 부분적인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거역과 완고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23절에 거역은 메리라고 하는 말은 마라에서 온 말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 백성이 만나게 하셨는데 주님 나뭇가지를 던져 엘림의 단물로 만드신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 바로 그때에 쓰다 라고 하는 뜻의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머리가 두 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두 사람, 자기가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기분 좋으면 섬기고, 이러한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쓰다, 마라의 쓴물이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은 안 됩니다. 자기가 머리 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머리 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자, 그리스도가 왕 된 자, 바로 그 사람이 신부된 교회이고, 한 분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원띵 스피릿,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왕된 시스템, 그게 킹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킹덤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거역에서 나오십시오. 머리가 두 개인 사람,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시스템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왔다 갔다 라오디게아의 시스템, 여러분 회색의 시스템 버리고 오직 주님만 비둘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부된 눈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목배임을 당한 신부된 교회, 오직 주님만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그러한 연합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또 여기서 주님 지적하신 완고한 것은 바로 사신의 우상에게 전한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완고하다는 말이 파차르란 말인데, 이 파차르란 말은 바로 어리둥절하다, 둔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유전과 이러한 틀에 박힌 패러다임과 그리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의 사고방식에 쌓여 있으면 둔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씨앗로 열어주시는 소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 떠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행동을 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5절부터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너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때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속하여서 주의 뜻을 이해해라. 아들의 씨앗로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는 킹덤의 시스템 안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가 왕된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으로 거짓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슈브란 말이에요. 과거 옛집을 불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의 그 순종의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변명하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 안에는 자기가 왕된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럴듯한데 여러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니까 위신을 세워주세요, 나의 자존심도 세워주세요.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그분의 주권 안에 맡기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회개들은 뭐냐? 자기의 재산, 자기의 육체의 강건함, 자기의 풍성한 모든 것들, 이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그것만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냥 거짓으로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짓된 회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지금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져가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가져가고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건물들을 다 가져가실지라도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 한 가지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화려한 것 그리고 건물 이런 건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거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면은 우리의 심령의 정직함과 100%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한 가지만, 여호와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파이널 미션을 통해서 그가 왕됨을 다시 한번 세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지만은 사울은 이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결국 말씀을 버리고 경청하지 않는 이 부분적인 순종이 여러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거짓말을 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이러한 열매들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왕 되시는 킹덤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이 추구했던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돌이켜 주님 앞에 밝은 빛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 이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